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순간들을 주장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그 어느가 하나 주의 뜻이 아니고는 허락되지 않은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많은 걸 느낍니다. 그 전능하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로 영접하고 그 믿음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이 주 안에 큰 본 것을 깨닫고 늘 힘있게 주를 예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주님을 예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먼저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며 그 음성이 우리 삶을 통하여 증거되고 아름답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세상의 모든 죄로 맡기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리한테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와 길을 고개를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주님이 구원하셨도다 힘든보다도 주의 올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묽으셨고 십자가에 모든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영할 수 없는 구세주의 보석하시 그 은혜와 그 신사와 찬송하고 찬송하세. 힘든보다도 주의 올리신 보혈로 기게 씻어 주옵소.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왕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고백이고 날 정결케 하옵소서. 힘든보다도 주의 올리신 보혈로 기게 씻어 주옵소.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로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내 고탄 줄을 끊어 깊은 데로 거한 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잔파에 뱉기워 내 주의 수분의 바다로 내 맘껏 접어가라. 내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빛 모르는 깊은 바다에서는 한번 헤아려 안보라. 언덕을 떠나서 잔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접어가.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철썩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아파요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잔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접어가. 자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만만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잔바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접어가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 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바르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을 정말 주의 말씀으로 내가 받게 하옵시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걸 지배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한 기도한 하나님, 우리 안에 주의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내가 넘쳐서 이제는 내 삶이 말씀으로 온전히 변화되고 세상을 오히려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에스겔서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들려주신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구하시고 또 장례를 치르고 이동성한 출산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시간 2분 동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이름을 감사합니다. 우리 시대의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귀한 그 말씀의 권위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 땅에 떨어지고 성도는 우리 마음으로 말씀을 아버지 내가 원하는 것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내 입맛 따라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어리석은 아버지 그러한 눈을 범하고는 않은지요. 주님, 우리는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기에 귀한 말씀을 하나님 겸손히 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기에 내가 그 말씀을 실천하는 아버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겔이 그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 삶이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사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며 그 말씀으로 나 자신을 이기며 그 자신의 모든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이기며 오직 영광과 찬송 주께 올려드리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에스겔서 2장 1절로 10절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장례를 치르고 있는 아버지 동성한 수사의 가정을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강하게 붙드시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온 형제들이 온 가족들이 하나 되어 어머니 신앙을 잘 돌려받을 수 있도록 주여 공내려 주시고 모든 장례 절차가 주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친히 함께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하나님 이곳에 세우셔서 저희들 하여금 주의 말씀 가운데 아름답게 이 재단을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계를 통하여 늘 하나님 배우고 깨닫기는 이 시대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오직 성도된 저희들이 말씀을 겸손히 받고 그 말씀을 귀하게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권능의 말씀, 능력의 말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를 지배하고 변화시키며 새롭게 만드는 역사가 있게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합니다. 오늘도 에스겔 2장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을 기대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 따라 실천하고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삶에 놀라운 복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장례를 치르는 이 동서간 수이사님과 그 가정과 그 모든 형제들을 주님이 이루하시고 어머니 신앙 따라 오남의 모든 자녀들이 주 안에 하나가 되어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강하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복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약 성경 에스겔서 2장 지난 시간에 1절을 보았지요. 다시 한번 1절부터 오늘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입니다. 2장 1절로 10절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에스겔 2장 1절로 10절입니다. 우리 화면의 말씀을 참고하시고요. 이 말씀 우리 같이 봤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대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진례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괴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른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져 있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이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기억하십니까? 에스겔 1장은 환상을 통해서 실당하고 낙심하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비록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하여 포로 가운데 끌려가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어떤 이상들 이런 것들이 주된 내용이 있다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2장 1절을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지요. 1장 마지막 28절이었던가요? 거기서는 그 놀라운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에스겔이 그만 엎드려 버렸다겠지요. 엎드려 버렸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 보는 그 순간 성도는 엎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주의 영광을 바라볼 때 엎드리지 않을 수 없던 그런 에스겔이었어요. 자 그렇게 엎드렸던 에스겔에게 이 장에서는 이제 그를 이렇게 세우시지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라고 하면서 우리 지난 시간 기억하십니까? 거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깨달았던 게 바로 권위 문제지요. 권위. 세상에서는 혹은 교사의 권위 문제, 혹은 가정에서는 부모 혹은 아버지의 권위 문제가 그렇게 거론된다 한다면 오늘 교회 안에서는 어떤 권위요?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일어났더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를 이야기했죠. 그 말씀을 겸손히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 그래야만이 말씀의 권위가 회복된다는 거였고요. 또 하나 기억하십니까? 받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이제 내가 그 말씀을 실천하겠다. 그리할 때 바로 일어섰다라는 그 개념은 두 가지로 받기 위하여 내 것으로 또 실천하기 위하여 그 말씀을 그래서 일어선노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2장을 봐보세요. 2절을 봐보세요.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그 말씀만이 임한 게 아니라 또 따라서 뭐가 임합니까? 그가 내게 말씀을 주실 때 뭐가 그 영이 내게 더하사 내게 임하사 제가 그렇게 한번 올려놔봤어요.
그거 한번 올려줘 보세요. 아, 저렇게 났네, 제가. 자, 말씀이 임하니까 거기에 뭐가 더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바로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가장 큰 역할이 뭐예요? 두 가지를 써놨는데 잘 보일까요? 성령의 두 가지 역할은 뭡니까? 그렇습니다. 마음을 열어준다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면 그때 성령은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서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 때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하게 우리 어제 지난 시간 본 것처럼 내 말씀으로 말씀을 받고 내가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하여 일어서서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뭐가 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더하여 임해가지고 뭘 해주는 거예요? 강팍하고 닫혀있는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는 역할. 누가요? 바로 그 영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그 말씀을 또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누가 하신단 말입니까? 바로 성령의 귀한 역할이라고 우리가 여러분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할은 그거지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열어주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건 누가 하신 일입니까?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말씀은 성령과 더불어서 우리 가운데 증거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게 되는 건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만이 아니에요. 뭐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신 것이고 또 성령께서 그 말씀을 내게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과 더불어서 지금 에스겔에게 임하여 이제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마음을 열어주는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절 4절을 봐볼까요? 3절 한번 봐보세요. 올려줘 보세요. 3절에 보시면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어떤 자손이에요?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들에게 내가 너를 보내겠다. 그냥 에스겔을 보낸 건 아닙니다. 왜 에스겔을 보냅니까? 모두에게 에스겔을 보내요. 에스겔은 과거에 제사장이었습니다만 포로로 끌려온 이후에 하나님이 그를 무엇으로? 선지자로 바꿔놔 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해야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선지자 역할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기에 바로 말씀과 성령이 에스겔에게 임하여서 그에게 요구된 건 바로 3절에서는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에스겔을 보내기 위한 것이 이유였다는 겁니다. 4절 한번 더 보실까요? 4절 보시면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입니다.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여러분 지금 4절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포로로 끌려간 그들은요 얼굴이 뻔뻔하고 얼마나 마음이 굳은 자인지. 근데 그들에게 누굴 보낸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종 에스겔을 보낸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었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과 더불어서 에스겔에게 임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그러나 성도가 여러분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 이것은요 듣는 것이 다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말씀을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그렇지요. 3절 4절의 핵심이 뭡니까?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말씀을 잘 안다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말씀을 받았다 한다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행동이 뭡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불교에서 전도사 생활할 때 제가 그렇게 모셨던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목회지를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거기가 역사가 깊거든요. 제가 얼떨결에 한 6개월 정도 전도사 신분에서 교회를 그렇게 지켰던 일이 있는데요. 그때 당회에서 이제 결정을 하시더라고요. 후임 목사님을 모셔야 하는 누굴 모셔야 할 건가? 언제가 그런 말 했는가 모르겠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때 왜 당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베드로 같은 분을 모셔야 할 건가? 바울 같은 분을 모셔야 할 건가? 베드로는 뭐예요? 배움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렇죠. 바울은 뭐예요? 배움 많은 사람이지요. 저는 그 말을 가만히 들으면서 아니 지금 당에서 뭘 저런 생각을 하시는가? 뭐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걸 안다는 건 뭘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가 삶 가운데 전달하는 자가 되고 있는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 머리 가운데 성경을 여러분 수많은 것들을 다 알고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내게만 멈춰 있고 전달되지 않는 말씀은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여러분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셔야 하는데 아마도 우리 인간이 너무나 강팍해서 내 의지가 너무 강해버리고 내 생각이 너무 굳어져 가지고 도무지 성령이 우리를 타치하지 않고 내버려 둬버린 그러한 결과와 같지 않겠는가라는 여러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자, 말씀을 우리가 받았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뭡니까? 첫째는 뭐예요? 따라합니다. 전달자. 자, 우리가 말씀 받았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첫째는 나는 전달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전달해야 할 거라는 의무가 반드시 거기에 따라가 있는 거예요. 성령은 그렇게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그렇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게 하는 게 뭐예요? 바로 거기까지가 여러분 말씀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성령의 도우심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해야 합니까? 나는 이 말씀을 전달해야 할 전달자라는 것을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둘째로 따라합니다. 성육화. 따라할까요? 성육화. 성육화란 말이 뭐예요? 그 말씀을 내가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그것이 내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으로 말씀을 받은 거고요. 이거 진정으로 말씀을 여러분 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 아니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가장 어려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저 문제가 아닌가 모르겠어요. 성육화. 말씀이 내 육신 안에 여러분 그대로 들어와 가지고 내가 그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일들이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거기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성육화. 성육화. 전달자 성육화. 진정으로 말씀을 전달하는 모습은요.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이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가장 완벽하게 말씀을 전달하는 방법은 뭡니까? 내가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보다 더 완전한 게 있을까요? 그것보다 더 완벽한 게 있을까요? 그래서 성도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께서 나를 보내신 그 삶의 정황 속으로 가야 합니다. 그곳에 가서 내가 전달하고 그곳에 가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그 권위 있는 능력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그 땅 가운데 증거되고 퍼져가야만이 앞서 보았던 삼전사들 정말 뻔뻔하고 마음이 굳어버린 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되고 깨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에스겔서 2장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사야 6장의 말씀과 너무나도 내용이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6장 1절 한번 올려보세요. 이사야 6장 1절 제가 올렸을까요? 이사야 6장 1절을 제가 올렸네요.
네, 있네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먼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서 뭘 본 거예요? 바로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러한 이상을, 놀라운 주의 환상을 바로 이사야가 보게 된 겁니다. 그건 다른 말인 바로 주님의 거룩하심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6장 여러분 2절로 3절 4절 쭉 이어서 본다면 그 말씀 앞에 이사야는 자기를 발견합니다. 내가 얼마나 추한 자인가. 봐보세요. 이사야 6장에 2절 3절 4절 쭉 넘어가 봅니다. 얼마나 추한 자인가. 무엇보다도 당신은 뭐예요? 입술이 너무나 부정한 자라 해가지고 거기에 뭡니까? 여러분 부젓가락 가지고 거기 여러분 그 핀 숯불 하나를 가져와서 자기의 입술을 댐으로 인하여 정결케 하는 그런 입술을 새롭게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죠. 근데 8절에 보시니까 뭐라 하나요?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그렇게 말을 들렸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사야가 그렇게 말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사람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항상 그 삶의 그 장소로 여러분 보내시는 주의 음성을 동시에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이 말씀 가지고 내가 가야 할 것이 어디겠는가? 내가 어디로 가서 이 말씀을 전해야 할 것인가? 이것까지 우리는 동시에 여러분 주의 음성으로 느껴야 한다는 거예요. 맞아 그거 좋은 말씀이야. 맞아 그 말씀 참 좋아. 이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멈춰버리면 안 되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내가 어디에서 이 말씀을 전달자가 되고 어디 가고 내가 이 말씀을 성육할 것인가? 거기까지 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한 가지를 꼭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받는 자. 자, 하나님이 그렇게 이사야를 보내시죠. 자, 이사야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을 보내십니다. 자, 그렇게 말씀이 여러분 가지고 나가는 사역자, 그가 지켜야 할 세 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한번 올려보세요. 말씀을 받은 자로서 세 가지 책임이 있어요. 오늘 그 세 가지 가운데 하나만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그 하나가 뭘까요? 그건 바로 지금 오늘 보면 다시 봐보시면 뭐예요?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말씀을 거기다가 내가 임의로 이것저것 더하거나 내가 임의로 그 말씀을 빼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겠죠. 요한계시록 22장에 보시면요, 그 말씀을 여러분 혹여라도 빼거나 더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생명책에서 그걸 지워버린다겠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거기다가 내 생각을 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특히나 목회자, 설교자가 그런 유혹이 강합니다. 뭐예요? 거기다가 자꾸만 말씀 그것 자체면 돼요. 이 말씀 자체는 가장 완벽하고 가장 위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꼭 설교자가, 목회자가 자기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을, 그러한 유혹을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을 졸업하고 안수받고 목회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고민되고 목회자가 힘든 건 말씀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종종 신학교에서 배웠던 틀이 있어요. 나름대로. 그 틀 가운데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 짜면서 애화를 넣습니다. 애화를. 한때 애화를 제가 하나씩은 넣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애화는 이야기잖아요. 그 말씀 아니잖아요. 아마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애화를 쓰던가요? 제가 애화를 안 쓰려고 거의 안 쓰는 것 같아요. 어쩌다가 하나 이야기가 좀 들어간가 모르겠는데 그것도. 근데 정말 조심할 건 그거 같아요. 애화 쓰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잘못해버리면 애화는 애화거든요. 말씀을 더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 쓰여지는 여러분 도구에 불과해요. 근데 잘못해버리면 뭐가 되어버려요? 애화가 말씀의 자리에 서버리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이건 무서운 일이에요. 정말 조심할 일들이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외화가 들어가면요 참 부드럽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기 너무 부드러워요. 근데 그 외화가 잘못, 외화는 외화지 성경은 아니에요. 말씀은 아니에요. 말씀을 빛내기 위해서, 말씀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더 밝게 비춰주기 위해서 옆에서 여러분 도와주는 하나의, 그런 하나의 뭐라고 해야 할까요? 돕는 작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인데, 잘못하면 그런 일들을 목회자가, 설교자가 많이 험하는 건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말씀에 여러분 덧입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말씀을 채색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은 당신들의 어떤 철학이나 사상이나 그 어떤 것을 말씀 안에 포함시켜가지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아니 그러한 철학, 그러한 사상이 안 들어가 버리면 말씀이 더 여러분 빛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면 그런 말들을 많이 했던 기억이 과거에 납니다. 철학자 누가 어디졌습니다.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 저런 말을 했습니다. 글쎄요. 그것이 아니면 말씀이 빛을 발하지 못할까요? 그게 아니면 말씀이 너무 딱딱할까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설교자가 이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마치 기록된 말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는 것처럼 착각한 걸까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해를 첨가하고 이런저런 철학자들, 사상가들의 말들을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그래야만이 말씀이 더 빛나는 것처럼 그런 유혹 가운데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글쎄 요즘 하도 유튜버나 방송이 많다 보니까 다양한 채널 통해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듣는 거 좋은 일이죠. 그런데 조심할 것은 어떤 철학적인 사조가 말씀과 결합되는 것, 어떤 사람의 그러한 간증이나 어떤 여러분 그러한 예화가 말씀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다면 우리는 그것은 정말 삼가야겠고요. 듣는 것까지라도 조심해야 할 말씀인 줄 압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건 뭡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4절 다시 한번 봐보세요. 보면 4절 다시 한번 봅니다.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뭐라고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자 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 어떤다고요? 이러하시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아 너는 내가 너에게 준 그대로만 전해라는 거예요. 너는 거기다가 딴 거 넣지 말라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거기에 뭐 넣으면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여러분 그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사장 가운데 또 선자 가운데 또 포로 가운데 이것저것 경험했겠지만은 근데 에스겔아 너는 주 여호와는 이러하다 이 말씀 그대로만 전해야 할 것이지 거기다가 뭘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예요. 자 7절 한번 봐보세요. 7절 한번 올려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신이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뭘 고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듣든 안 듣든 그건 중요치 않아. 너는 내 말로만 전해. 네 생각 전하지 말고 네 감정 전하지 말고 네 욕심 전하지 말고 네 말 하지 말고 내 말만 해. 내 말만.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우리야 여러분 나름대로 다 지성인들이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니까 문제가 안 되지만 포로 당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는 건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모르겠어요. 왜? 그들이 너무 엉망이잖아요. 오합지졸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좀 저들이 귀에 듣기 좋게끔 저들의 기분이 좀 더 유쾌하게끔 여기다 뭘 좀 첨가하면 안 될까? 구욕이 있을까 없을까요? 너무 많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걸어버립니다. 에스겔아 그러지 말고 너는 내가 너한테 일러준 것만 전해. 너는 내 말로만 그렇게 전해. 뭘 더 고민하지 말어. 뭘 더 염려하지 말어. 내 말로만 나의 말로만 구하라. 네 말이 아니라 내 말로만 전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강하게 에스겔에게 요구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것을 여러분 에스겔에게 힘을 더해주기 위하여 오늘 9절 한번 올려보세요. 9절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죠. 하나 놀라운 걸 보여주십니다. 같이 씁니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져 있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이거 지금 갑자기 왜 이게 지금 등장합니까? 에스겔에게 내 말만 전해라. 내 것만 전해. 네 그 생각, 네 사상, 네 감정, 네 어떤 거 넣지 말어 라고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더 확신을 주기 위하여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바로 한 손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손이 누구를 향하여? 바로 에스겔을 향하여 여러분 그 손이 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손에 뭐가 들려 있습니까? 두루마리가 거기에 들려 있더라는 거예요. 3장 1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3장 1절입니다.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3장 1절 있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지금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을 누가 먼저 먹어야 하는 말입니까? 네가 먼저 먹어 에스겔. 네가 먼저 먹고 그 먹은 그것을 그대로 너는 전달자야. 너는 그것을 성육화해야 해 라고 그렇게 요구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먼저 먹어야 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먼저 그 말씀을 먹어야만이 그 말씀이 전달이 되고 그 말씀을 내가 삶 가운데 보일 수가 있잖아요. 지금 에스겔에게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여러분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내가 경험한 그 말씀을, 내가 체험한 그 말씀을 여러분 이웃에게 전해야죠. 나는 경험하지도 않았어요. 나는 체험해보지도 않았어요. 그 말씀을. 근데 나는 이웃에게 말해요. 이웃이 뭐라고 할까요? 아니 이웃은 뭐 말했겠는데. 근데 여러분 과연 그 말씀이 그 이웃들에게 다른 생명들에게 얼마나 영향력 있게 얼마나 능력 있게 전달되고 보여질까요? 그래서 하나님 에스겔에게 네가 먼저 먹고 먹은 그것을 전하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저 두루마리가 문제가 있어요. 10절 한번 올려보세요. 보면 10절입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의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자, 두루마리로 생각해 보세요. 화장지가 아닙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노트 같은 데 종이가 없으니까 이렇게 돌들 말아가지고 지금은 안 하죠. 옛날에 그거 많이 해서 연대시라고 들어봤죠? 가을에 보면 교회마다 막 문학의 밤 행사들 하면서 보면 연대시를 씁니다. 저도 학생 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 두루마리를 말잖아요. 만들어가지고 보면 여러분 두루마리는 글이 어디 수 있는 거예요? 안팎이 아니에요. 안에만 쓰고 밖에 안 써져 있어요. 한 면만 안쪽 면만 글이 써져가지고 있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두루마리는 어떻습니까? 안과 밖에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뭘 말해요? 말씀의 충족성을 말합니다. 말씀의 충족성. 뭐 말해요? 우리가 더 이상 거기에 말을 넣을 것이 있다 없다. 더 네가 버틸 거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 이 말씀은 그 생명의 삶으로도 남아. 이 말씀대로 하면 모든 게 변화되고 모든 게 새로워질 수 있어. 걱정하지 말어. 너 염려하지 말어. 안팎에 두루마리 안팎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을 보여주면서 에스겔에게 더 확신을 주는 게 바로 이 말씀이죠. 한쪽이 아니라 양쪽에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족하는 겁니다. 너가 첨가할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넉넉한 그 말씀 그대로 아무것도 보태거나 아무것도 빼지 말고 그대로 전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 안에 모든 열쇠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넉넉한 해답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스겔아 너는 이 말씀 그대로 전하면 돼 라고 지금 강력하게 하나님 에스겔에게 계시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보면 마지막 10절의 내용이더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에스겔을 보면서 뭘 생각합니까? 오늘 우리가 에스겔이라는 장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아, 그때 그 사람 에스겔 아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에스겔이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셔야 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 앞에 여러분이 일어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들을 때 우리는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내시는 음성까지 더불어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먹고 그 말씀을 또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버려진 그곳에 가서 그대로 전달하고 거기서 내가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성자가 있으니 그들 가운데 분명히 증거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의 삶을 산다는 거. 근데 사실 우리는 지금 나름대로 그렇게 열심히 살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한번 더 돌아보세요. 혹여라도 내가 주의 말씀에 내 생각을 더 그대로만 전하면 되는데, 그대로만 실천하면 되는데, 내가 혹여라도, 그리고 또 여러분 자신도,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자신도 더 깊이 고민하시는 거예요. 말씀만이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거기다가 뭐가 플러스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무 재미가 없어. 왜 성경을 재미없는 거 말이에요. 그거 재미없는 게 아니거든요. 재미없다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 성령이 말씀하신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내가 너무나 굳어져가지고 그 성령의 역사를 거부해버리니까 말씀이 너무 재미없고 팍팍하고 지루하고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왜곡하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들, 내 생각을 더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 오늘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내 말만 고하라. 있는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전하라.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는 충분합니다. 여러분 인생과 삶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그거 자체가 충분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 그대로 또 어떻게 합니까?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고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가는 성육화가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증거되는 귀한 역사, 귀한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라고 에스겔을 세우셨는데 그에게 첫 번째로 요구한 사항은 말씀 그대로 전하라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기록된 말씀은 그대로 전하라고 말씀하심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완벽한 주의 말씀입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혹여라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생각을 포함하지 말게 하시고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 말씀을 끌어가는 자가 아니라 말씀이 그 모든 걸 지배하고 오히려 말씀 그것 자체로 하나님 우리가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싸우니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의 은혜 안에서 우리 삶이 날마다 변화되고 또 변화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이웃들이, 우리 직장의 동료들이, 우리 마을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로 인하여 변화되는 역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동석 안수일사님 가정 아신 것처럼 오늘 이제 입간행이 드렸고요. 내일 아침 10시에 장례식장에서 발인 예정입니다. 교회에서 9시 20분에는 모여서 출발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 40분 그렇게 시간을 잡아야 할 것 같더라고요. 10시에 발인 예배 드리고 10시 반에 발인이 되고요. 12시에 화장이 되고요. 화장해가지고 다시 이제 장례식장으로 돌아와서 본인들 차로 유골함 가지고 이렇게 동정의 선산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때 교회는 또 같이 동행해서 마지막 하한을 드리는 걸로 영락공원에 화장 들어갈 때 잠깐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짧게 있겠고요. 그러고 나서 화장 들어간 거 보고 유족들만 남고 성도들은 다시 돌아오고요. 그리고 화장 끝나고 장례식장에서 출발할 연락 주기로 했으니까 그 타임 맞춰서 장주에서 그렇게 하간 예배 드리는 걸로 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성도들의 가정에 어려운 일, 슬픈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도도 많이 해주시고 시간이 되신 분들은 같이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하시기를 바랍니다. 8월 14일 가시고 행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또 감당할 많은 일들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혹 다른 거 알리실 거 있을까요? 주님 가신 기도 예배를 피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